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교회론이 바로 정립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비즈니스 하는 곳인데 그 주인은 담임 목사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고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문의 성경은 그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랬는데 그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은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건물 이거는 뭘까요?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면은 집당장을 쓰잖아요. 예배드리는 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귀하고 부자도 귀하고 다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귀한 존재죠. 심지어 얻어먹는 거린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영혼이나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오늘날 하는 그 병인의 한 할아버지의 영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그래서 다 귀한 존재이고 그 영혼이 하나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론이 바로 정립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려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한 말씀을 조금 간추리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는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양과 비둘기와 소 이런 것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화폐를 로마의 화폐를 유대 나라 돈으로 바꾸는 환전 장소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가지고 성전 경내에 있는 소와 양들을 다 몰아내고 환전소에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알 수 있죠? 교회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럼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곳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아니 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오면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바자회 합니다. 이익금을 남깁니다.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만들고 선교비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교회 건축하는 데 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꼭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은 집에서 해라. 집에서 오픈해가지고 하면은 그 집도 복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해요. 자, 목사님 말씀 인정하고 그러면은 성전 예배 드리는 데서만 안 하면 되잖아요. 바깥에서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적에 성전 예배 드리는 데에서 소와 양을 팔았어요? 아니에요. 성전 경내에서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 경내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성전 경내 안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정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 드리는 집이다.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은 아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성전은 어디에 서 있느냐? 타작마당에 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지었느냐? 그 솔로몬이 굉장히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지은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웠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자,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일이 있었죠. 내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강국이다. 그때는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과연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인가.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 인구조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로 그 연병이 와가지고 인구가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걸 알고 회개했죠. 우리가 사무엘상하 공부할 적에 다 공부했어요. 회개하니까 다윗의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윗의 영안이 활짝 열렸는데 그 백성을 치는 천사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갓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 밭을 사서 천사가 서 있는 그 밭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재앙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모든 징계가 다 끊어졌다. 그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었어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땅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지금은 뭐 있어요? 그 땅에 아랍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이제 신약으로 와봐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자, 키가 뭐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기구잖아요.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키를 가지고 흔들어서 까불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누가 손에다 키를 들고 있죠? 예수님이 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에다가 키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다. 왜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과 그러지 못한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타작마당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보고 너 쭉정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누가 구원에서 나고 될 사람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알곡인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알곡이 있습니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거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은 뭐 착한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러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다원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쭉정이들이에요.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 서울에 가면은 예수 믿는 권사들이 집사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예수도 믿고 귀신한테 가서 점도 보고 이거 다 혼합신앙이에요. 그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쭉정이에요. 그거는. 그건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혼합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내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선 적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다 세웠다고 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엔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계신데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딘가? 그게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알곡을 골라서 천국으로 가져가겠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추수 때까지 곡식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추수 때는 내 심판 때죠. 내 영혼이 죽을 때까지, 또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그러죠. 자, 그러면은 가라지 쭉정이는 가련해서 심판 때에 불에 사른대요. 그 불사람을 당하는 곳은 바로 지옥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나는 알곡이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순물이 많고 잘 연결지 못한 곡식이지만은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서 자꾸 잘 익어가는 곡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 알곡만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죠. 교회 안에 50%는 알곡이고 50%는 쭉정이다. 그 교회도 이 세상에서는 아주 우수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적에는요, 예수님이 봐서 지금 심판이 오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10%에서 20%도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알곡 신자들, 양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 등에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 이거 다 통하는 말인데 그런 무리가 교회 안에 심히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경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려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놓고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머리라. 자, 여기도 세상 끝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낙오되느냐, 그것을 고기 잡는 비유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배가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 망망한 큰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 한 척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물을 내렸어요. 그 많은 고기들 중에 그물 안에 들어오는 고기는 극히 극소수죠. 극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해변으로 끌고 왔어요. 해변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고기를 다 집으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고기, 요거는 먹을 수 없는 고기 하면서 골라내가지고 좋은 것은 가지고 가고 나쁜 것은 다 버리겠다. 그럼 좋은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그물에 걸렸지만은 나쁜 것은 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물에 걸려서 이 교회 안에 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듯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수 있는 고기를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은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지옥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심히 적잖아요. 이거 구원받는 지름길이 뭘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 비결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 있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다 사랑 실천 못하고 살잖아요. 그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저기 권사님. 회개예요, 회개. 마지막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순종도 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아서 이 쭉정인데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전도도 못하겠고 그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지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결국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마지막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이 그렇게 안 쏘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다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겠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회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었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다 천국에 간다. 맞아요, 틀려요? 예, 목사라고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직분 받아서 교회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직분 받게요. 직분 받아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은 나가리 된 믿음,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은 파토난 믿음, 짝퉁 믿음, 유사품 믿음. 내가 유사품 믿음을 잡고 구원받는다고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쫓아낸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로 귀신 나갔다고요. 귀신 나갔어요. 천국 못 가는 가짜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 대답을 해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 행한다고 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돈 받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능력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받고 그 능력 안 줬어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 의가 나타나면은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저를 모른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은 나간 거예요. 병도 나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종교인들이죠. 능력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을 가리기 위하여서 손에 키를 들고 서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이 키란 말입니다. 그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데 그 가려내는 방법이 뭘까요?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는 것은 바로 시험인 거예요. 시험.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하고 귀신도 시험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하는 것도 허용도 하고 그래요. 시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이죠. 그때 바람에 날아가지 아니하고 시험에 바람이 불어올 적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 신자가 돼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다 알고 있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한 번 내가 회개했는데요. 그 뒤에 죄 안 지었나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유사품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유사품 신앙.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자꾸 뽑아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핏부림을 통하여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사둔 오르나니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백성이 광야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양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 법궤가 이제 지금 장막을 떠나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꼭 올라가야 됐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죠. 예수 이름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은 꼭 성전에 가야지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성전으로 가는 것인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절기 때가 되면은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럼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이거든요. 우상. 성전에 이방의 신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이 상하를 읽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썰어내서 갖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왕이 또 세워지면은 또 갖가지 우상들을 성전 안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자꾸 썰어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 우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아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도 우상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싹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배 드릴 때가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배 드렸어요? 예배 한 번도 못 드렸어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만 했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는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만 했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에 보면은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를 아주 소원하고 시를 썼어요. 다윗도 그랬고 고라자손의 시 중에서도 그랬고 성전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시편 84편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제비도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성전 안을 드나들고 있는데 나는 언제쯤이나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탄식하는 소리예요.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뭐하러 올라가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어요. 개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옳았죠. 성전에서 다 사고 파는 거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관리 책임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했거든요. 그 멋쩍해져가지고는 나와서 물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랬어요. 18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금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의 실상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성전은 그림자로 있었던 것이고 이제 실상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한 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때는 상황이 더 악화졌다고 그랬어요. 뭐 이제는 장사를 남기고 일을 남기고 장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 아들이 이제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청결을 하고 나왔어요.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한 것을 보면은 추측이 가요. 주여, 이 건물, 이 성전 대단하지요? 웅장하지요? 잘 지었지요? 대단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찬사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아들이 듣기에 놀랍고 두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생각하기에 그 성전이 무너지면은 세상 종말이에요. 유대 종교의 마지막 보루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적에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을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일 죄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제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껍데기예요. 성전의 속 알맹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성전이 있었던 것은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전의 주인이 왔습니다. 진짜 알맹이가 왔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랑 신부가 서로 약혼을 하고 이제 훗날을 기약하고 잠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 사진을 한 장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으면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사진을 보라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신랑을 사모하면서 그 사진을 오래오래 보다 보니까 사진과 그냥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진짜 신랑이 왔어요. 진짜 신랑이 왔는데 이제 진짜 신랑이 왔으니까 그 사진은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신부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내 진짜 신랑은 이 사진이라고.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신부를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사진을 찢어내버려야죠. 유대 백성이 지금 성전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지요. 주 70년경에 로마 원로원에서 티토 장군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반항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을 토성을 쌓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폐허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는데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주이시들이 교회를 지어놨고, 알미니안들이 교회를 지어놨고, 또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지어놨고, 모슬렘들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무너뜨린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처럼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그 짓는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슬렘들이 지은 황금사움, 그 장소가 솔로몬이 지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인데 그곳에다가 꼭 지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 사원은 아랍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황금사원이라고 그래요. 왜 황금사원이라고 그랬을까? 요르단의 국왕이 진짜 금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 다 도금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황금사원이지. 그런데 그 황금사원은 소유가 누구 겁니까? 아랍 사람들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정문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례는 아랍 사람들의 경례인 것입니다. 무슬림 교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서 모하мет이 하늘로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전과 그들의 생명이 하나예요. 그 성전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뺐으면 전 아랍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그 장소를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제사장 혈통을 찾기 위하여서 DNA 검사를 다 해가지고 진짜 아론의 자손을 찾아서 제사장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붉은 황소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되었어요. 이제 그 성전만 뺏으면 되는데 그걸 뺏을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강대상이 중요할까요? 십자가가 제일 중요할까요? 마리아상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고 신부가 제일 중요합니까? 교황이 제일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면 대합 좀 해보세요. 예?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좀 크게 말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교회 안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근데 사람들은 혼합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보다 목사를 더 높이는 사람이 많아요. 성가대가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성가대에 서는 사람이 많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교회는 교회를 지을 적에 돈을 많이 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은 성전을 허물었어요. 예수님은 성전 짓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은 성전을 자꾸 크게 지어야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해요. 거창한 성가대가 있어야지 찬양을 하여야지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짓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으로 알았지만은 그분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한다. 내가 곧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죠.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돈이 있으면 조금 짓고 돈이 떨어지면 또 중단하고 해서 40년 동안 지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 완성되지 못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제 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 마음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 곳, 임재하여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가 보고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주하니까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천국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가끔 신방을 갈 적에 차 안에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죠? 지금 병원에 환자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 저 혼자 보내는 것 아니죠? 저와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 좀 상황이 좀 급해졌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요? 나를 지키는 천사들도 나와 함께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사람을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음악이 가장 편안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의 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용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마음의 영감의 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학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내가 날마다 정오만 터뜨리면서 산다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태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덩인데 내 안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태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기름이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옥길은 내리막길이라서 가만히 놔두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나가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동차에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버리면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은 없는데 방전할 기회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묵상한다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중얼중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날마다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중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중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알곡신자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전이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놔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은 강제로 부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가 거룩한 성전, 천국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이 임재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놓게 하여 주옵시고 품은 뜻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은 타작마당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쭉정이가 있는지,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내가 혼합신앙에 있는지, 내가 종교다원주의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주고 불순물을 다 회개를 통하여서 다 뽑아내고 알곡으로 잘 연결해서 알곡신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으로 태우고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기분 나빠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부서져야 할 것인데, 벌써 깨져야 할 자기의 것인데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녹아지고 성령으로 불태워서 다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